여러분 혹시 의복치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복치료 혹은 옷치료, suit therapy라고 얘기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입는 옷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하죠. 삶이 힘들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질 때는 의도적으로 밝은 옷을 입어라. 밝은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삶의 변화와 그리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있죠. 예비군 훈련장, 남자분들 아시죠? 예비군 훈련장에 가시면요, 평소에는 점잖고 아주 말도 아주 젠틀하게 하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옛날 군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입에 담지도 않았던 말들과 그리고 행동들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옷을 벗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입느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신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앙을 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실제 삶은요, 아직도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기도 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부담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지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가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엔 아직 사랑이 없지만 나는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요, 그러한 겸손이 쌓이고 사랑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옷 입는 과정, 옷 입음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28장도 보면 이 옷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의 옷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8장 한 장 전체를요,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오늘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위한 사람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갈 때 모세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혼자 모든 것을 재판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오죠.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운 일 기억하시나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나와요. 자, 백성들의 리더를 뽑아요. 근데 여기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뭐 불의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일 수밖에 없는 제사장을 세우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 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는 이유는 그가 뭐 자질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바라봐요.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봐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눈을 들어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 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신앙의 근거를 자꾸만 나에게서 발견하려고 해요. 가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제가 벌써 목사로 살아온 지 31년째예요. 올해가 31년.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목사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왕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조금 그럴듯한 저보다 괜찮은 사람들 좀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지, 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 되게 하셔서 나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후회하시죠.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꽤 있어요. 벌써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번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너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다. 과연 나는 목사로 자격이 있는가? 제 목회 리더십의 한계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더 이상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제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강의하고 있었던 이한영 교수님 지금 거기서 강의하시는 아세아나 신학대학, 지금은 아신대학교로 바뀌었죠. 그 아신대학교 대학원 교무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 학기도 강의해 주시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강의의 제목이 목회 리더십을 강의해 달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목회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양반들은 사정도 모르고 전화해서 목회 리더십을 강의해 달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한다 그랬죠. 다른 것도 못하지만 그건 더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못하지만 어떻게, 제가 지금 목회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 리더십을 강의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해주시면 이번 학기 그 강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꾸만 전화하는 거예요. 이한영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해요. 부담이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그 음성이 들려요.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이, 너는 왜 꼭 네가 성공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왜 꼭 네가 잘한 것들, 성공담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네가 실패한 것, 네가 못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면 그것이 더 학생들에게 더 큰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오면서 결국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반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도대체 목회 리더십이 뭐냐, 도대체 목사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가요, 학교에서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강의로 유명해졌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던 거 나누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목회를 한다는 건, 목사가 된다는 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잘해서 내가 부른 것 아니지 않느냐.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내가 뭐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를 서게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그만둘 수 있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면 내가 싫어지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더 이상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없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을 그때, 도저히 감당할 힘이 하늘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때, 사실은 거기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뭐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입문조차 못한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로 이렇게 이어져요.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영화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아름답게 지으셨죠. 거기에 어울리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혀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옷이라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베게드라는 말인데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으면서 입고 또 입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라고요. 이 거룩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금식이죠.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40일 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금식하니까 우리의 정욕이 죽던가요? 우리의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입혀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덮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 옷으로 덮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변화돼요. 지금은 겸손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요.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척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과 은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해져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 옷은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옷을 만드는 사람도 그래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지혜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하크모트라는 말과 레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혜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솜씨가 좋다, 능숙함이다, 어떤 뛰어난 기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란 곧 기술이 뛰어난 사람. 여기에서는요, 재단 기술이 뛰어나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 이러한 어떤 재능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겠다는 말은요, 지혜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짓는 기술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임했다,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나 윤리적으로 봐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 일에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천하고 귀함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직업이 되고 성직이 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나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 대하듯, 주님 앞에 살아가듯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곳이 성소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슴에는 뭐 흉패가 있고 겉옷 위에 뭐 앞치마, 뭐 에봇 이야기, 제사장의 옷을 쭉 설명하면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가 뭐냐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금실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러한 실들이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출처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러한 것들이요, 이 실들,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보통 아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개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옷을 만들거나 헤어진 옷을 수선하거나 뭐 이런 일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이에요. 일상의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아 보이는 그 실 올타리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들고요, 휘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특별함은 재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재료였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특별하게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특별할 게 없을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실 한 토락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냥 내 손에 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하나님 손에 들리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느냐. 그럴 때 그것은 쓰여지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실 한 토락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게 되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 헌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 적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셨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저 시골의 한 소녀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옷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종류의 옷을 입지만 죽을 때는 똑같은 옷 입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똑같은 옷을 입어요. 수의를 입어요. 그게 비싸건 안 비싸건 간에 똑같이 수의를 입어요. 근데 수의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보셨나요? 왜 수의에는 주머니를 안 만들까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큰 주머니 만들어서 평소에 그거 아끼던 거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다고요. 이 세상 떠날 때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것은 뭘까요? 우리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땅에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나누었던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던 것들만이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요,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림은요 마지막에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으면요 이 위에 홍보석을 붙이는데 여기에 6개의 지파 이름을 새겨요. 그뿐이 아니라 앞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 앞에 보석을 12개를 달아요. 거기에 그 12개마다 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책임감이에요. 무거워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 기억해, 너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민족을 짊어져야 돼. 이 민족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제사장은 그러기에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지파를 기억하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이웃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2지파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야 되지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일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거룩함인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그러기에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를 좀 돌아봐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의 12지파, 이 사회, 우리의 국가와 민족 가운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줄 아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그 옷은요 그 당시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온갖 보석을 달아놓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 에봇을 연구하면서 에봇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요즘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그 귀한 옷이에요. 그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다고요. 근데 그 옷을 입히시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제사장 옷을 입혀요. 에봇을 그 위에 입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위에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구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구속의 의미도 있고 거룩의 완성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사실은요,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봇이 어떤 옷인가? 에봇이 비싼 옷이에요. 귀한 옷이에요. 명품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혹시라도 옷이 구겨질까? 혹시 거기에 뭐가 그 오물들이 튀지 않을까? 뭐 얼룩이 묻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옷을 입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 같은 일 아니에요? 짐승을 잡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소리가 나죠. 거기서 피가 튀죠. 온갖 오물들이 묻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옷을 너무 귀한 옷을,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오히려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옷에 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미리 피를 뿌리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나는 관을 쓰고 성전에서 우아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속에 가지고 그 앞에서 그 죄를 대신할 짐승들을 죽이며 그곳에 흘러나오는 피와 오물들을 몸에 뒤집어 쓴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피를 뿌리세요. 피를 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것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은 지루한 채 그저 교회 나와서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명품 옷 입고 교회 나와서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죄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고요.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의 소명인데, 오늘 혹시 우리는 그저 명품 옷 입고 성전에서 아름답게 우아하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작정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